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했고 또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더 내세웠던 시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그릇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교황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곳이 성 베드로 성당이고 지금 바티칸, 얼마 전에 교황 새로 선출할 때 거기죠. 그리고 오른쪽이 면죄부의 원본 그 사진입니다. 이 면죄부는 헌금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발행해 오던 문서였는데요. 성당 건축을 위한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 규모와 화려함에 놀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거대한 건물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한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라는 증서를 사고 헌금함 안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동전이겠죠.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미혹되어서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어떤 유명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한번 나도 사볼까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거 한번 사볼까 나도? 에이 뭐 믿져야 번전이지 하면서 사실 분들 많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1517년 10월 31일 할로윈 대회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날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써 교회와의 교황과의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시도는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갔던 것이죠. 이것을 산불에 비유하면요 좋을 것 같은데 마틴 루터 전에도 곳곳에서 작은 산불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0년 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한 번 산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후 50년 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에서 또다시 종교개혁에 산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길이 조금 타다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이 불길이 유럽 전체의 산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막강한 교회의 영향력 아래 유럽 전체가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쉽게 번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교황에 대한 불만이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산불이 번지기에 적합한 산으로 모두가 다 메말라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불꽃에 기름을 부어서 삽시간에 그 불길이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인쇄술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쇄술이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마틴 루터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전이 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교회 문에다가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을 복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피하기 시작해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그 카피된 95개조 반박문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유럽 전체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활 종교개혁의 불길에 유럽 전체가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근데 사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마틴 루터가 처음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일깨워 세워주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종교 개혁가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종교 개혁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올해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508년 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되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종교 개혁의 정신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제도화가 되면 모든 것들이 제도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졌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던 시절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더 뜨거웠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 그때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이 더 뜨거웠고 더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313년 이후에 교회는 더 확장이 됐고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왕들보다도 이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커지게 되었지만
교세는 점점 커졌지만 기독교 신앙은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형식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습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곪고 골마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곪고 썩어 문드러진 교회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보려는 운동이 바로 신앙개혁 운동,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거죠.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이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웬디스라고 햄버거 가게 아시죠? 보통 잘 안 가시겠지만 그죠? 웬디스라는 햄버거 가게 우리 이쪽 동네에도 있습니다. 이 광고가 1984년 광고입니다. 네, 영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이 광고는 맥도날드나 KFC 같은 경쟁사 햄버거들이 빵은 번이라고 하잖아요. 빵을요. 이 번은 큰데 실제 보면 소고기의 양이 적다라는 메시지를 유머스럽게 이렇게 푼 광고입니다. 원래 이제 광고 때 새 할머니가 앞으로 걸어오면 이제 햄버거 빵이 위에 덮여져 있습니다. 큰 번을 보면서 이 세 분이 얘기를 하죠. 정말 큰 빵이네. 아주 크고 푹신한 빵이야. 라고 말을 하고 위에 있는 번을 딱 열었더니 고기가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패티라고 하죠. 패티가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외칩니다. Where is the beef? 소고기 어딨어? 라고 계속 광고 내내 몇 차례 그렇게 외칩니다. 걸걸한 목소리로 Where is the beef?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고기 어딨어? 라고 외치죠. 이 광고에서 소고기, 비프는 내용물,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빵은 겉모양, 포장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질한데 빵은 큰데 속에 정말로 필요한 고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그 햄버거 회사들이 고기를 적게 하거나 뭐 고래고기를 사용을 하거나 막 이것저것 섞어서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광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는데요. 이게 유명해지면서 나중에는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Where is the beef?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진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이 Where is the beef? 소고기 어딨어? 라는 말이 유행어가 한 40년 전에 유행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Where is the beef? 라고 외쳤던 것과 같다라는 거죠.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걸 마틴 루터가 외쳤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모양, 형식만을 가진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개혁, 신앙 회복 운동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또다시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Where is the beef? 본질이 없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형만 꾸미려고 하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틴 루터가 살아온다면 Where is the beef라고 외칠 거라는 거죠. 본질이 있는가? 교회 안에 본질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본질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소위 오늘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라고 불리는 정통 교단들은 그 열정과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에 매여 있고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도, 어떤 법, 그런 것에 얽매여서 그런 곳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이런 신앙개혁, 신앙회복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한 열정, 신앙의 본질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신앙생활에도 구체적인 신앙개혁, 신앙회복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열정, 십자가의 은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 바로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운동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우리에게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뭐예요? 어떤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주장했던 그가 율법이 아니라, 전에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에베소 교회에 전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믿기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교회는 신앙의 본질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매번 다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더 해야지, 뭔가 더 노력해야 구원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너는 어느 정도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논리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면 눈에 보이는 증서를 받게 되고, 그 증서를 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한 100불씩만 내시면 면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사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무지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혹했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원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장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 앞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왜 십자가를 걸어 놓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걸어 놓은 겁니다. 이거 안 걸어놔도 돼요. 그런데 걸어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거나 또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전까지 뭐 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해왔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내가 뭘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어느 정도 값을 치르고 면죄부를 사야겠다라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연히 나는 구원 받겠지라는 생각, 면죄부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 은혜만을 간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장해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그저 교회에서 신부들이 가리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신부가 되어서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들어서 믿고 있던 신앙의 내용 중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었던, 또 많은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앙개혁을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고 말씀 회복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성경은 마치 비밀 문서와도 같아가지고 라틴어라는, 지금은 뭐 죽은 언어지만 라틴어라는 언어를 배운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직자들만, 신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배운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성직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로만 사람들은 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신앙심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심, 그러한 신앙심은 아무리 뜨겁고 순수해도요,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사 같은 것들 막 쫓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강사를 초청해서 막 많이 했었어요. 지금 유행이 지났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런 곳에 혹해가지고 내 이빨도 금리빨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면죄부를 사는, 면죄부 사서 돈을 집어넣으면 딸랑 소리가 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그런 가르침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더 자라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첫째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작은 신앙개혁 운동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배단위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함께